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대적자로 삼을 수 없음이 마땅하오니 저희의 죄 가운데 있는 광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자비의 은총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거스리는 모독이 저희 안에 제거되게 하시되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오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라는 말씀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왕성하여 한국교회마다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식은 언제나 환영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지식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지식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대에 오히려 세상에 강한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만큼 교묘하고 집요하게 저항을 받은 것도 거부되어 온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분명한 진리를 가졌다고 자신은 옳은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행하면서 핍박을 했고 또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괴롭혔고 죽였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의 하나됨을 갖추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 하나됨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적인 고안된 교리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됩니다. 복음은 사랑이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인데 분쟁과 분열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늘 대적해 온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학문과 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육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속임을 당하거나 오류에 빠져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은 보편적인 생각이며 이것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길이며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대중적인 명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비난을 피하는 데 효과적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든 취해왔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심어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모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실제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교만이나 환상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렇게 지식을 추구했던 자신의 욕망이 함께 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동기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자기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따를 뿐입니다. 세상 통치자도 분열을 원치 않습니다. 일치를 원합니다. 분열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의 말에, 뜻에 복종시키고 순종시키기 위해서 일치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치가, 연합이 자신의 위엄과 통치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것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정통주의자들에 대해서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였던 아리우스주의자들과는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왕국을 다스리는데 더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황제는 자기가 지배하는 이 나라에 일치와 연합과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치와 평화를, 연합을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정통 삼위일체주의자들을 옥에 가두고 또한 추방했습니다. 물론 교회 회의에서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을 반삼위일체주의자들이요, 분파자요, 이단자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다수인 아리우스파와 손을 잡았습니다. 황제는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정통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가시적인 평화, 가시적인 일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교회 역사는 수많은 정통신앙인이 이단자로 취급받아 많은 순교를 해왔습니다. 특히 와일도파, 롤라드파, 그리고 위그노, 원약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원수들과 핍박자들에게는 일치와 평화를 저해야 하는 혐오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에는 종교인의 허울을 쓴 정치인들의 욕망에 따라 신실한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이 만들어낸 조건에 따라서, 또 자신의 방법에 따라서 연합과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과 북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죄에게서 졌을 때 오는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에 의한 일치와 연합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를 나타내곤 합니다. 이런 연합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내적인 삶뿐만 아니라 외적인 질서에 대한 순종과 고백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을 마음의 언약이다 또는 믿음의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동의하는 것을 우리는 일종의 결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합을 결혼에 비유하고 합니다. 또 이 내적 연합은 거룩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 내적 연합 말고 외적인 차원에서의 연합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연합과 관련됩니다. 교회 연합은 신자들의 지역 교회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이 어떤 연합이든 연합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그 백성 사이에 상호간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이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그렇지 않던 외적으로 이것은 선포되어집니다. 이 외적 선포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 보통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례는 최고의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합 말고 이런 보편적인 연합 외에 개별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자와 양떼 사이에 연합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 종속적인 연합도 있습니다. 교회와 그 교인들과의 내적인 교제는 서로 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덕을 베품으로써 그 연합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외에 외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 내의 외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 직분자와 규례를 세우시고 그것을 그 지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외적인 교제를 행하십니다. 이 외적인 교제들은 지체들이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됨으로써 이 외적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동일한 거룩한 규례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가졌고 동일한 구속주와 그 지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을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한 함께 예배하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을 함께 받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거룩함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웃 교회와 교제가 능력이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교제가 이루어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지체들 상호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가 교제한 것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교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도가 교회의 내적인 연합과 외적 연합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키즘이라는 이 분열은 헬라어 스키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스키조는 그리스도인을 분리시켜서 죄악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은 교황주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큰 집이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열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편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열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던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질서한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 교회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는 다투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에서 분리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히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참된 교회를 거절하고 떨어져 나오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이 분열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무조건 배교자다, 이단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구원의 필수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구원의 필수적인 것을 붙들기 때문에 떨어져 나온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을 붙들고 있느냐로 이것이 옳은 분열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나 종교적인 본질이라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교회에서 분리되었다면 나머지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단이며 분열을 일으키는 배교자가 분명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신이 그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분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상습적인 분열을 이단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제롬이라 불리는 초대교회 히에로니무스는 진리에 어긋난 사악한 의견을 분열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분열을 이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열은 없더라도 조그마한 악한 오류가 있다면 이것을 이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오류를 가지고 분열이나 분리된 무리가 있을 때만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오류가 있고 무리를 지어야 하고 그리고 총회의 결정이 있어야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오류는 정죄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오류를 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에서 그러한 죄를 범하고 교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이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분류할 종, 속, 목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이단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분열을 속이라고 분류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모든 분열은 이단이 아니지만 모든 이단은 분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분열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미 배운 교훈에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교훈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교훈보다 자기 의견을 옳다고 높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쁜 잘못된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그러진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을 선생이라 부르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어그러진 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데도 목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초대교회처럼 정통은 핍박받고 외면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것은 분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떠나간 이들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은혜는 좋아하지만은 거룩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혜와 특권 바라지만은 그리스도의 성품은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의 직무와 그분이 베푸는 은혜를 서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허영으로 가득 차는 의를 칭찬받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루는 업적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허영과 자랑은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 양, 외모, 외형, 모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재앙입니다. 형식주의자들의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것을 교회의 의무요, 덕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련한 자들입니다. 그 가련한 자들은 자신이 행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과 이후의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옳은 것과 그르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엇에 홀린 것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과의 분리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라는 말이 세상과 분리되어진 사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 분리 또는 일치, 연합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쁜 분리도 있지만 좋은 분리도 있습니다. 나쁜 일치도 있지만 좋은 일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믿음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 교회를 떠나 분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반대로 참된 교훈이 그 교회에 있는데도 그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또는 교회 그리고 교인들에게 참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중세교회는 진리를 감추어 두었고 거짓된 것으로 속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교회는 그게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이 거짓 교사는 사회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로마교회의 지도자인 발렌티우스라는 영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로마교회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교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지주의의 체계를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거짓 교사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교계에서 존경받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고 여기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거짓 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짓 교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참된 목자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외적인 형세와 모양만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된 교회의 외적인 형태는 너무나 추악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손상을 크게 입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교회는 활기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는 활기가 없고 보잘것 없지만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시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만 쉽게 사로잡혀서 교회를 보는 것도 가시적인 것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풍채가 없다. 고운 모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이 없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늘도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 이름이 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모든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습니다. 외관상 보이기에 교회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포도나무와 같이 볼품이 없고 구불구불하며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 자체로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육적인 이익이나 가시적인 감각에서 옳고 그름, 참되고 거짓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라고 할 때 그 너희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보편 신조도 없습니다.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 교회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교회의 고백과 신앙 고백도 그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권세를 찬탈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세를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찬탈한 자의 통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형식과 통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의 없이 사람의 마음대로 이것을 바꾸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일치와 신자들의 조화는 한 몸인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에게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부터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전달받은 그 지체들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여럿이 아닙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요 또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시키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분리하는 것이 반역이고 배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에 따라 좋은 분리 또는 나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와 조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의 법 아래 놓여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교리문답서가 무엇인지 평생에 들어본 적도 없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따르는 거짓 교사와 그 아래 모여 있을 뿐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했듯이 그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됨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냐는 이 말씀에도 늘 불순종합니다. 만물을 그의 말씀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이 주의 말씀을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의 법은 주의 주권이 낳은 열매입니다. 교회에 주신 교훈은 사람이 임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진 지식의 원천은 오직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복음의 체계에 속하지 않았거나 중보자와 관련 짓지 아니하면 그가 가진 그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헌데도 교회마다 복음 교리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진리의 체계로 삼고 있습니다. 자연의 빛은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연의 빛을 가지고 교회를 논하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17세기 이후에 나타난 자연신론자들의 철학적 신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구약과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치면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배운 바 그 교훈을 거슬러라는 이 말씀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미 배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진리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 그들을 경계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쟁이라는 이 단어는 떨어져 있는 쪼개진 틈, 벌려진 어떤 균열, 이 틈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인지 모릅니다. 로마 교회는 갈라진 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성격을 묘사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거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덫, 함정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몰래 넘어지게 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을 거치게 하는 것이라는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치게 하는 것은 바로 거짓 교사,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를 살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세 부류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서나 요한 서신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아서 로마 교회에서 발렌티우스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신칭의를 남용해서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거짓 교사들의 또한 세 번째 부류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로마 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 열심분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적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외쳐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들을 주시해서 살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핀다라는 것은 목표를 계속 바라보면서 응시하고 주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지켜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계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말은 단번에 즉시 돌아서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미련을 두지 말라, 즉시 떠나라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옮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에 거짓 진리, 왜곡된 진리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곳에 교회라는 간판은 있으나 교회의 고백과 교리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불리는 의무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신앙고백서의 말씀에 따라 참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것을 배우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귀 있는 자에게만 참된 진리를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에게만 들려주신다는 이 말씀은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중생시킨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주셨고 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심정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로 더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과 의식들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 그러나 그 율법의 목적에 집중하고 죄성을 깨닫게 되는 이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치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 몰라도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이신칭교리, 연합의 교리, 이러한 지도자들만 소위 말하는 배워야 할 것을 이들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나는 오직 성경만 배우고 알 거야. 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망토 아래서 자신의 불경건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 기준은 너희가 이미 배운 교훈이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신칭교를 배웠습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사장적 삶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교리들은 지도자만 알면 되는 것, 목사만 알면 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 알려준 것이 이 로마서의 그러한 교리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삼일체와 같은 교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는지, 왜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것을 붙들어야 했는지, 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것을 전해 주었는지 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리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거짓된 자들,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걸러내야 하는 그 일이 교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짓 교리를 가진 자들을 함께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보존하는 길이며 참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자신은 충분히 그런 거 몰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자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또 하나는 불의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불의라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것은 이웃을 향해 있는 공정치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많은 수고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을 해서 전도를 한다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현장을 보십시오. 수많은 불법, 불공정함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연합과 일치가 아닙니다. 주를 위한 열심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고 공정함과 의로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수가 적다고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거짓은 다수와 함께하였고 진리는 소수와 함께하였습니다. 다수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지 못했다, 소수기 때문에 진리를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목자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선명한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은 교묘하게 복음적인 것으로 도금된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곳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중세교회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신자였던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을 썼지만은 데우스 불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십자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것, 외형적인 것만 보면서 거짓 교리와 거짓된 목자에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듯 이 땅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 거짓된 복음과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속고 있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교회를 복음교리로 순결하게 지켜야 하며 우리 자신도 순전한 복음교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에 대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거짓과 왜곡된 것을 저희 안에서 제거해 주시옵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원적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소망을 끌어놓는 것을 제거해 주시옵고 모든 사악함이나 강팍한 마음들은 제거되어서 부드러운 심령을 갖고 거룩한 산재물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 교회를 바르고 견고하게 세우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한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에 대한 소망과 교회에 대한 소망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